성경은 출애굽 29장 말씀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반가운 귀한 손님들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성수동에 우리 남편하고 제가 신학을 하고 그 전에 사업이 미얀마에서 원양업 하던 사업을 문을 닫고 50이 넘어서 우리 목사님 55인가 그때 또 저랑 같이 둘이 평생에 없던 캠퍼스 커플 신학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신학을 하면서 온누리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최건사님하고 만나서 정말 우리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너무 행복하게 많은 우리 또 권사님들과 기도 생활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온누리교회 다니시고요. 또 우리 최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늘 방문해 주셔서 이 먼 곳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때 생각이요. 박수 칠까요? 저희는 좀 가족적인 교회입니다. 셀처치. 지금 이제 두세 가정이 일본에 가 있고 이래서 못 나오고 계시고요. 참 매 순간순간 그 신앙의 주님과의 여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오늘 우리 송정희 집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그 목금 토 3일간 광주에서 올 3월 제주 그러니까 글로벌 게더링 인 제주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번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글로벌 게더링을 하기 전에 프리 게더링을 광주에서 2박 3일간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뜻들이 좀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 9월 나팔절에 제가 일본에 있는 우리 영적 아들이며 또 일본 오사카에서 지금 그 심호하고 있는 우리 임재필 목사님과 함께 나팔절 컨보케이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갔고 그 2007년 1월에 이스라엘을 간 후 그때 제가 오랫동안 YM에서 중보기도를 했고 전 세계의 중보기도의 흐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보기도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 감남산에 있는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에 제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코리아 이스라엘 미션과 2007년 1월에 갔다가 그들은 12일 만에 끝내고 오고 저는 열흘간을 감남산에 있는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에 외국인들과 글로벌 그런 와치맨들과 열흘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열흘을 같이 있을 때 대만의 링잉이라는 그 굉장한 그 중보자인 분이 저는 그때 이스라엘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그분이 3년 동안 이스라엘과 한국을 연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을 기도했대요. 저는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왜 갔나 되게 후회했습니다. 이스라엘 1월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 뼈를 에이는데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가 또 이렇게 도미토리 기숙사 같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잠자리고 뭐고. 그래서 막 이 나이에 내가 여기 왜 왔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저를 딱 붙들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어머니입니다. 처음 갔는데 그래서 뭐 그냥 뭐 늘 예언 사역자들이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저한테 정말 기도로 섬김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쑥 들어와 버렸어요. 말하자면 사랑에 빠졌어요. 그 1월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3월에 가고 5월에 가고 뭐 이제 드디어는 이분이 이제 전 세계의 최고의 그런 컨보케이션이라고 레위기 23장의 컨보케이션 너희는 딱 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성회로 모여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제 거기에 저를 꼭 오라고 이 자매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전 세계에 너무나 각종 컨퍼런스, 각종 이런 정말 지도자적인 모임과 전 세계의 그 새로운 그 시즌과 새로운 일을 여는 데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이하고 이상한 곳이 컨보케이션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 많은 지도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와서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워십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는 하지만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전통 옷을 입고 어떤 부족은 금가루를 갖고 왔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분께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대표하여 국가적으로 경배하는 예배는 제가 그 많은 미국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봤어도 왕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를 받는 이 컨보는 이제 정말 제가 다니다 이제 이단 이상한 데 왔구나라고 놀랄 만한 특이한 곳이었어요.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저는 컨보케이션이 뭔지 모르고 드디어 2단 중에 2단 이상한 데 왔나 보다 하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저를 이 컨보케이션은 전 세계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딱 8절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일 로슈샤나 1월 1일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을 전 세계 땅에게 선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쓴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분들이 쓰는데 이 링잉 자매가 한국 대표로 저를 추천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그 일본 그 형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 통역을 한다고 어떤 데인지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타메스 목사님이 너무 리더 같지 않은 리더잖아. 평범한 아줌마 같은 여자를 한국 대표로 세우려니까 40분 얘기 안 했다. 20분 얘기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5분 만에. 어떻게 내려왔냐? 제가 여기에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특별히 비즈니스 경제계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킹덤 구조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저를 통하여 기업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애가 몇천 명이
모여서 이 목사님이 몇천 명이 모인 것에 이렇게 질려가지고, 그리고 또 영어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1교포기 때문에 한국말을 1어로 해석해서 1어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저는 또 따다다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 센텐스에 저는 이분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초토화되게 웃고 난리를 부리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4번째 방문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청년이 10년 만에, 2017년 작년 10년, 그 다음에 저는 뭐 너무나 수십 명의 목사님, 사업가들, 대사들 모시고 컨버케이션에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1년에 3번에서 4번씩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 자매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연결하는데 전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이 청년 목사가 주님이 같이 나팔절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그분도, 그 청년도 기억날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내려왔던 우리의 그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그래서 올해 갔는데, 작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북한 대표로 오른 그 탈북 선교사님이 전에도 후에도 들어보지 못한 선포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긴 전 세계가 급바로 이렇게 나가는 굉장한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래고 우리가 다 놀랬습니다. 그러고서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이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스라엘을 아는 하나님의 킹덤의 통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중국이 백투 제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열었다면 대한민국은 한 주민, 우리가 그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르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사자,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 특별히 준비된 북한입니다. 준비된 북한이라고 하는 뜻은 전 세계의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의 학살을 겪은 이 초토화된 고통을 겪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년 그것을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학살이 됐다면 지금 북한은 70년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통 같은 고통을 70년 겪고 300만 또한 굶어 죽는 일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엄청난 고난의 행진을 한 민족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한 통일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 나팔절에는 300명의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탈북 선교사님하고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그분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 2,600만 권이라는 성경을 그냥 북한에 깔자.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2,600만 명이래요. 2,600만 명. 그래서 각 교회들이 남아있는 성경만 같이 보내도 그냥 성경으로 물이 바다를 덮과 같이 북한을 덮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북한
북한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지금 이제 지난번 브레싱 이스라엘에서 그 성경에 이제 300만 원 헌금을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날 나온 헌금 40만 원 정도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할 예정이고 이제 2월부터는 이분들과 같이 북한 특별히 탈북자인 분들을 이제 300용사로 300명을 선정했지만 이제 정말로 갈 수 있는 인원은 어떨런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뭐 어떨결에 한번 가서 성지백 군데 돈다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나 이스라엘 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제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두세 번 온 사람이 제일 잘 알아. 그들은 이스라엘을 막 안다 그래.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깊은 샘과 우물이 너무나 깊어서 가면 갈수록 너무나 엄청나서 알 수 없는 땅, 신비한 땅, 하나님의 기이한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있는 당신이 직접 밟으셨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밟으셨어. 땅 냄새가 달라. 저는 뭐 티베트로 이란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마귀가 밟고 다닌 땅의 냄새가 악취가 나. 근데 주님이 밟은 땅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요번에 독일에 12월에 이집트 갔다 오고 뭐 넘어해서 아팠어요. 그래서 독일은 막 1월 달에 독일을 꼭 가야 되는데 안 간다. 너무 아주 몸이 한 번 또 제가 아프면 빨리 안 나. 당뇨다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오래 가고 또 이 겨울에 추위를 제가 못 견뎌요. 온몸이 겨울에 이 추위면 막 이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는 것처럼 그 아픈. 그래서 1월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여의도 그 오살리 기도원의 기도원장으로 지목하여 기도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과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눈을 뜨며 젊은이들이 24/7 24시간 기도로 이 땅을 덮었던 이 기도의 서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으로 모여들 때가 됐다. 그래서 젊은 기도원장이 이제 기도원마다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돼도 제가 자랑합니다. 일당 1000, 일당 10,000과 같다. 네. 그리고 가족이고 제가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커도 사실 제가 휘답이 안 돼서 정말 정예 부대, 주님이 주시는 정예 부대, 함께 주님의 나라와 계시를 보고 달려갈 자들이 이제 한 30명은 보내주십시오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훈련을 받은 형제예요. 예,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돼 있고 예, 굉장히 유망한 분이십니다. 기도원 원장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어쩌거나 오케이 그러고서 그냥 그 이튿날로 표 끊어서 제가 갔는데 너무너무 놀란 것은 독일에 그분들이요. 독일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말씀의 이론을 만들었고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영으로 믿음의 최고조로 올라갔던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는 뮌헨을 갔지만 이번에는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을 가야 되냐 그 성당이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나?
정말 너무 거룩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나라에 집중하여 꽃을 피웠던 그 나라에 기반이 있어요. 그러자 모라비안 교도 500년 기도의 우물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탁월해서 이들이 인본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렇죠? 어떻게 무너졌냐? 동베를린에 있는 그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대사관 그 직원이 여행을 자유화하겠다라는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동베를린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 그러니까 이쪽에 오스트리아 이쪽에 있는 나라의 기자들이 언제 그렇게 할 거냐, 언제부터 그렇게 할 거냐. 근데 언제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 자기 마음이 아니야. 언제부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오늘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전 세계 대서특필이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이 그냥 베를린 장벽을 그냥 무너뜨리고 밟고 그냥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한 대사관 직원의 상상을 할 수 없는 실수로.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독일의 때가 됐고 중보자들이 그 땅에 기도했던 바로 그 타이밍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대한민국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계시와 기도가 쌓여 때가 맞춰져서 사람의 힘 가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냥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전히 너무 잘나고 우리는 여전히 너무 분리분열하고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이 내려오셨대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 70-80명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 후서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파고 무너뜨리고 그분의 임재로 이 영이 끌어올려가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운행하심의 파도를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10년, 20년 또는 몇 년 동안 오직 북한 사람 같아요. 북한만 제가 이스라엘에 미쳤던 것처럼 안지나 서나 북한을 사랑한 거예요. 한국 남한은 안 왔어요. 북한을 10번, 20번 이분들이 가서 그토록 기도하고 울고 내가 북한에서 본 걸 봐. 그리고 막 저한테 사진을 갖고 오고 막 이 새파란 눈에 이 최고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모든 과학 문명의 최고조인 이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고서 우리는 울지 못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통곡하며 울지 못하는데 이들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금발머리 어떤 여인이 또 2007년 그 타미스 프레이어 하우스에서 저한테 어떤 여인이 했던 것처럼 또 한 여인이 저한테 오는 거야. 금발머리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 제 몸을 꼭 껴안고 우는 거야. 그냥 울면서 당신은 북한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또 당신은 북한의 어머니며 당신이 북한의 어머니로 쓸 때 당신이 북한
북한의 어머니를 낳고 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 같지 않았어요. 2007년에도 내가 이스라엘 갔는데 절부 들고 그래서 너무 뭐가 있어요. 우리 이 교인 몇 명 이것도 집에서 하는 이 조그만 철치 안에 제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 그래도 제가 뭐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자존심을 가질 만한 위치를 0.0001% 안 주셨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 게더링 때, 전 세계 게더링 때마다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있고 그분한테 이제 어떤 목사님이 통역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이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사라의 몸과 같다. 태도 다 말라 비틀어졌고 씨도 없는 사라와 같고 시체와도 같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막 통곡하고 우는 거야. 이 독일 여자가 통곡하고 울면서 뭐 계속 독일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껴안고 우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님. 그럼 뭐 왔습니다. 왔고 이번 게더링 안에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0.0001%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건이랄 게 있고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나 못해요 그래도 겸손해 못해요 해도 속으로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라는 뭐 조금의 여지가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정말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2017년 나팔절에서 북한을 쑥 들어오게 하고 탈북자들의 최고 지도자들과 지금 연합하게 하고 또 전혀 알 수 없는 독일 사람들이 벼랑간 저에게 달려와서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요번에 갔다 와서 아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심하게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말할 수 없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우리 요번에 백주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게더링의 아비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도 동일한 게 저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모든 이론과 높아진 생각을 다 지워버렸어요. 주님이 지워버렸어. 이론과 높아진 생각을 지워버려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갈망하며 있는데 어떤 마음을 요새 회복시키냐면 첫사랑,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예수. 그분이 아니면 숨 쉴 수 없게 하세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분의 사랑이 그냥 내려와서 매일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냥 그분만, 이건 초신자 때 했던 건데, 초신자 때 했던 거 굉장히 높아진 이론과 높은 생각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독일의 그 높아진 이론과 높아진 생각을 그냥 지워버린 거야, 주님.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걷는 길을 그냥 그 나라에서 열어버렸어요. 독일에서 열어버렸어요. 독일에서 요번은 꼭 기필코 제주도에서 하는 글로벌 게더링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는 전세 비행기를 해고 오겠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통일과 독일은 아비와 자녀의 나라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지가 되어버린 이때 뭐라 그래야 돼요? 혼합주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거기에 비전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도 맛보게 하셨고 그 이쪽에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셔?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나에 대한 완성,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성취에 내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왕노릇하고 때로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혼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전 세계를 끌고 다니시면서 보여준 게 얼마며 주님이 저한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좀 아는 건 있지. 이런 게 또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독일에서 이거를 죽여버리시면서 지금부터는 이 에스겔서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 마지막 비전. 여호와 삼라, 여호와께서 바로 거기 계시다. 지금부터는 뭐냐? 우리를 여호와의 처소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처소로 우리를 삼으시니까 우리 이 하트에 이 우리 중심에 주님과 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높을 때도 있고 내가 높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처소 삼기로 결정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아버지 북한을 간다면 북한에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북한의 극단적인 삶이잖아요. 극단적인 삶을 산 자들과 연합한다면 여호와의 저소로 삼아 하나님 당신만 나타나는 것 외에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 당신만 나타나는 길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요셉이,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신비, 말씀 한 기절을 풀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굉장히 어려운 기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절이에요. 요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누가 오셨어요? 예. 지금 오늘 그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시작.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보세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3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언제요? 아침에 상번제.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언제? 저녁 때 하번제. 상번제와 하번제 두 번 제사를 드리라고. 언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상번제와 하번제로 매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드려서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냄새를 피워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 냄새를 맡으시고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인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상번제와 하번제로 그쵸? 번제 태워드리고
고운 가루를 쪄서 그 기름 냄새를 계속 그 화재, 향기로 올려드릴 때 내가 거기서, 바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그 땅에 해야 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에게 해야 될 말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고요. 내가 거기서 상번제와 하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굴 다 만나? 동서남북 다 퍼쳐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한 회막에서, 한 성전에서 상번제와 하번제를 매일 드리는 제사로 어린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드리고, 그쵸? 고운 가루를 찐 기름에 이렇게 기름을 쳐서 화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은 어디에다 또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 만나는데 누가 내려오면 영광스럽게 거룩해집니까? 누구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의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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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보드, 카도시, 거룩, 거룩, 거룩 하는 겁니다. 누가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덮어지면 그게 거룩이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우리가 덮어지면 영광이다. 그렇게 그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려와서 너희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내려오시면 제단도 거룩하게 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왜 택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왜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을 놨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0단계로 치면 1, 2단계에서 내가 내 몸을 훈련하여서 마땅히 배울 지식을 배우고 트레이닝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공경에 처하든 해낼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건 1, 2단계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끝이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그분이 내려온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그분이 내려온 자체가 거룩이고, 그분이 내려와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너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렇게 이루려고, 거하려고 너희를 내 백성 만들었다. 그게 대한민국. 그게 나라와 민족과 방언 전 세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걸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라. 내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유일하게 다니엘이 죽기까지 붙잡은 게 뭐예요? 다니엘이 죽기까지 붙잡은 게 뭐예요? 상번제, 하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다니엘이 적그리스도 사단이 유일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참 많이 받는데 사단의 타켓은 뭐예요? 사단의 타켓. 사단이 제일 먼저 히브리인에게 유대인에게 패한 게 뭘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했어.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에 매일 드리는 제사. 왜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누가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 그리고 그것도 교회 가서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영적인 게 깨어 있어야, 영이 깨어 있어야 평상시에 24시간 이 생활 가운데 영이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돼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영계 안에 같이 올라가죠. 그냥 텔레비 보고, 매일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에 완전히 취해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 캄캄한 돌처럼 굳어지고 영적인 것이 완전히 장님이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알지 못하고 가슴이 돌처럼 굳어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돌을 어떻게 깹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오는 거 못 깹니다.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 에브리바디, 모든 백성이 그렇죠? 이거를 안 하면 너희와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그 엄청난 소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엄청난 소리와 내 죄악의 탐심과 내 육신의 소욕이 찰떡궁합인데 지난철처럼 완전히 붙였는데 어떻게 이거를 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요셉,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거기서 만나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킹덤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라. 상번제와 하번제를 회복하라.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그분이 내려오면 회막이 거룩하고 아론이 거룩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함으로 제사장, 하늘과 땅 사이에 허물어진 성벽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그곳에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저녁에 고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주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고하라는 거예요. 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려오셔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의 임재로 그 어둠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빛으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뀐다. 말씀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시죠? 이 상번제에 대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다니엘서에서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11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적그리스도가 말일에 전 세계의 말일에 패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매일 드리는 제사. 여러분의 가정 예배, 아침에 성경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중간에 점심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3번의 예배를 끝나면 여러분들은 세상 시스템의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도록 어느 한순간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주권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지금 흔드는 거예요. 지금 힘드셔요. 예. 그래서 이 상번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요 타미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뜻인데 타미드라는 건 뭐냐면 끊이지 않는 거야. 끊기지 않는다. 또는 계속 유지한다. 또는 주름을 피는 거야. 막 쩔쩔쩔쩔쩔 막 고리패이게 주름 잡힌 것을 피는 거예요. 고리 깊은 상처와 고리 깊은 스트롱홀, 견고한 진과 고리 깊은 아픔, 고리 깊은 단절의 거를 주름을 피는 게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빠진 것을 채우는 게 바로 이 3번의 아침 저녁 또는 점심 때까지 하루 3번.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요셉이든 누구야 다니엘이든 뭐를 안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밀려오는 엄청난 공격을 대적하는 것이 이 상번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내 삶에 주름 많이 잡히셨죠? 인생 살면서 상처로 고통으로 단절로 뭐 이런 주름이 많은데 이 주름을 피는 제사와 예배가 사람이 저도 상담 공부를 18년 했어요. 내적 치유. 아주 저는 내적 치유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어떤 고통을 느끼면 맨날 며칠이고 잠을 못 자고 찢어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IM에서부터 내적 치유 공부를. 그런데요 이게요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매일 자기만 들여다봐. 지겨워 죽겠어 아주냐. 이때 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고 이 상처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 만나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그렇다고 해결도 안 돼. 해결이. 그리고 그런 얘기 듣다 다 지겨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 주름진 거. 왜 그러냐? 그 주름진 것을 펴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야 돼. 그분이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이 고리패인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은 타미드, 끊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번제의 시간 우리가 만나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어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느니라. 예,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침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하 몇 장 읽으라고 그래요? 우리 존 뮬린드 목사님 완전히 우간다를 변형시킨 존 뮬린드 목사님은 10장 최하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죽이는 것과 같아? 상번제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어린 양. 왜 어린 양?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 때 한 마리라고 할까요? 이 어린 양은 그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목약 문화예요. 그렇죠? 유목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에 대한 비유가 많아. 양에 대한 이름이 참 많아.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 벤 케베스라는 뜻입니다. 벤 케베스. 여기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저녁 때 할 때에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벤 케베스예요. 벤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아들. 케베스의 아들입니다. 케베스. 이 케베스라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 통치자, 권세자. 여기에 케베스라는 뜻은 다스리는 자, 권세자, 통치자의 아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벤 케베스,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통치. 그게 다스림이 되고 그게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먹고 말씀을 벤 아들로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아들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매일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다. 위임을 받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당신과 나 사이에 많은 문제로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무리 해도 자아가 죽습니까? 인풋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인풋이 없이 아무리 그 사건을 가지고 인격의 순화로, 굉장히 인격의 회복으로, 인격이 아주 훌륭해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 인격으로 해서 자아를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어야 죽어? 인풋,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주세요. 왜 상번제와 하번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상번제와 하번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믿고 말하고 순종할 때 내 자아에서 인본주의에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두움의 공격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그 완전히 주름진 그 삶의 현장에서 아침, 저녁, 점심때까지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된다? 자아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자아가 죽으면 내 자아와 당신의 자아가 매일매일
이것이 어떻게 돼? 단절되지. 단절돼요. 그 사람이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데 어저께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은 죽어도 안 잊어져. 밤새도록 생각했어. 아침에 눈 뜨니까 또 생각나. 그거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난리를 부려. 그러면 더 생각나.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는 거잖아요. 이 자를 어떻게 죽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주름진 일들이 주름진 사건을 진앙철처럼 다 몰고, 그래서 주름진 일들이 주름진 사건들을 계속 몰고 와서 엄청난 어두움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계속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게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원에서 했던 기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집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또 안 만나면 되고 그 사람을 떠나면 되고 이렇게 단절하면서 했는데 누구하고는 관계가 안 이루어져.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이루어져. 신앙생활을 해도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말하리라. 주님이 내려오셔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증인의 영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지. 증인이 뭐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는 건 젤름. 사진 찍다야 판박이. 젤름이야. 증인은 뭐냐면 젤름. 사진 찍어. 주님의 영이 나에게 사진 찍었어. 그래서 주의 영이 나한테 판에 박히셔서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는 거야. 젤름. 필름이라고.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만나 뭐하리라? 말하리라. 말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거할 처소를 삼으셔요. 여호와 삼마 38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냐? 에스겔서 48장 35절. 믿음의 결국.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에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에 함께는 18,000척이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어떻게 한다?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게 말하리라. 그 영광의 임재가 아론을 거룩하게 했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고 그가 서 있는 회막이 거룩하고 그가 가는 곳이 거룩하고 그 땅 백성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주님 이제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이제 2018년 선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을 결단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번제, 저녁에 벤 케베스, 여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그분
그분이 와서 만나리라 하는 그거 시간을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약속하십니까?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한 축복이 2018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며 그 거룩과 영광이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또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방언, 특별히 북한 위에 그 통치의 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원 코리아로서 하나 되게 하실 문들이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 개인에서부터 이 나라 이 백성과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에게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세우실 그 일을 위하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침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결단합니다. 저녁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양 한 마리를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 통치자의 이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름의 그 아들의 복종으로 먹을 것을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 한 흰과 또한 아버지 소재 고운 가루 한 인식을 아버지 기름에 섞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의 사건들이 아버지 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로부터 아버지 나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 시끄러움과 분리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아버지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 악독함과 배약함과 그 배신함과 서로 아버지 극도의 이기로서 마음을 아버지 돌처럼 굳어지게 했던 이 모든 것이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고운 가루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죽게 하십시오. 날마다 죽게 하십시오. 날마다 죽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 화제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가 너희에게 받고자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너희 아픔이라. 너희의 고통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너희의 두려움이라.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만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 가운데 서서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이실직고 하게 하시고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아 새살이 돋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통치와 권세와 주님 놀라운 다스림을 회복시킬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온 당신의 귀한 종들의 그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그 삶 위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말하리라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